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다가 채찍질하더라. 위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지르어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소하.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자정하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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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복되시고 우리 주의 평강이 다스리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주의 뜻 안에 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결국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일로 오늘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형을 순고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대상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요. 근데 단순히 큰 대상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십니다. 바로 이 왕, 우리 왕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느냐? 이 세상의 왕정도 심패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 바꾸고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인간되는 다운 삶의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복음의 역사를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빌라도가 주체가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 또 사내들인 공회 뭐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는 말로 하지 않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하고 그 가치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강대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모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왕이라고 그러죠. 왕. 우리 왕이라 그러면 왕관을 쓰죠.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윗 왕이 쓰고 있는 우리가 그림이지만 실제로 이름은 그림을 알 수 없지만 다윗 왕이 나중에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 그래요. 보통 한 33kg거든요. 그걸 어떻게 쓴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에 33kg씩을 왕관 무게가 그랬대요. 1달란트라니까. 이런 왕관을 썼다 그러니까요. 무지막지하죠. 여러분 계산해 보면 어쨌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신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조서를 받기 옵니다. 이 범인이에요. 그럼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알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 조서를 쓰게 해요. 자, 네가 여기에서 사건이 있었지. 그 사건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는 대로 다 쓰게 합니다. 쫙 쓰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또 쓰게 합니다. 저번에 썼었지? 다시 한번 써봐. 쓰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밝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경찰은 밝히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안 좋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죠. 잠도 안 재우고요. 예전에 고문도 많이 했어요. 고문도. 왜냐하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경찰은 밝혀내야 되겠고 분명히 범인 같은데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이게 더 좋은 경찰 기법들이 발견이 돼야 되지만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또 조서를 잘 재우지 않고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으면 그대로 쓰겠죠. 똑같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감춰놓은 것이 있으면 또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럼 앞에 썼던 거 이걸 비교를 합니다. 조서를 2개를 비교해요. 그럼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른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거짓말했다는 거죠. 덜 쓴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쓰게 합니다. 여러 번을 쓰게 해요. 그럼 자꾸 그 나온 차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가운데도 야, 이게 분명히 비슷한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도 비슷해. 그러면 너 이때 여기 어디 언제 있었어? 이 사건도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조서를 다 신문하는 거죠. 봐라, 수법이 비슷하잖아. 너 그때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써봐.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하나하나 그 사람이 했던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번의 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문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봤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무죄라면 방면을 해야죠. 무죄 방면을. 근데 무죄 방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방면 회복이나 해봐.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명절날, 당연히 명절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3차에 6월절, 여기 무교절이 포함됩니다. 7.7절, 신약의 오순절이 되죠.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공식적으로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공식적으로 그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세 번째 이스라엘 남자들마다 다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 군중 심리에 약합니다. 한번 불만 딱 당겨주면 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리고 그 군대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보니까 완전히 초비상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신문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향을 운동하는 끝나는데 이 가운데 주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신문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신문 받았을 때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너 무슨 일 하러 왔어? 무슨 일 했어? 라고 물었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진리를 믿어서 진리를 알면 예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가지는 사과 가지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걱정 안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연양분이나 이런 분들은 나무 뿌리에서 나무가 다 공급을 해주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뭘 걱정합니까?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양분을 끌어들이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있는 대로 잎사귀를 통하여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 받아들이면 돼요. 알아서 태양이 뜨면 하면 되는 것이고 못 안 뜨면 그냥 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물론 무엇인지라는 말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 집어넣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요. 따지면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습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요. 하지만 그냥 놓질 않아요. 나름의 자기 방식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죠. 신문 받음으로 드러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 예수님은 이분이에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내용을 보세요. 잘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자기가 채찍질한 건 아니고요. 채찍질하게 시킨 거죠. 채찍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여러분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무죄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나름의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느냐? 8절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써요. 그럼 더욱 두려워했다는 건 이미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왜 여기서는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합쳐진 거죠. 앞에서도 책짓질하면서 뭘 모르고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책짓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왜 책짓질을 했을까? 최소한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선을 꺼놓은 거예요. 이 정도 선으로 끝내자. 그런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계획은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다 부자여야 되고 다 행복해야 됩니다. 다 건강해야 돼요. 내 뜻이라면 여러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버린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관을 쓰세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색 옷을 입혀요. 네? 자색은 왕의 옷 아닙니까? 어디에 자색 옷이 있었든지 이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앞에 서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조롱한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당합니다. 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아니 나라의 가장 대상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사기꾼이야.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이 사기나 치고 나이는 젊으면서 사기나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롱하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놀라운 얘기냐? 사람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롱이지만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지만 거기에도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모든 조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들, 우리가 당해야 할 침뱉음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꺼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분이에요. 누구냐? 죄가 없으신 유대인의 왕이에요.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미 상처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머리엔 가시면류관이 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었겠어요? 안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아마 고개를 숙이고 계셨을 거예요. 죄인이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그 모든 걸 짊어지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요.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신문하면서 죄를 신문해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롱만 당하고 나온 거죠. 고통당하면서요.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어떤 부분이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전혀 없으신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소개하는 마태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좀 더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제1장에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냥 왕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아브라함을 빼버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왜? 다윗이 왕이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왕도 아닌 아브라함 이름을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은 뭐를 이루기 위해 오셨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녀 줄게, 땅 줄게, 그리고 너 복이 되게 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완전히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했지만 그 속에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거예요. 오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주셨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이걸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며 사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도 번성해야 돼요. 아름답게 번성해야죠. 여러분, 번성 중에서도 그냥 자식만 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책에 보면 그 두 가문을 비교를 했어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사람들 이름들 보세요. 걔네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그 가문에 복을 주셔요. 아닌 것은 아닌 가문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에 이어서 다윗 기약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기약을 언제 주셨냐? 사실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 기약을 주셨어요. 네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내게 정말 귀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전히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런 말씀드리면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 뭐냐?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게 해줄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윗의 후손으로 앉을 자가 영원히 있게 해줄게.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게 해줄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다윗 왕조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다시 재건이 됐지만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취소됐느냐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러나 취소된 게 아니에요. 취소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주님이 뭘 나오셨느냐?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야.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해요. 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원한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지켜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조는 영원해요. 주님이 참된 왕,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영원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나중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이렇게 있는 부분 속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3일 동안에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얘기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랬지. 이것을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한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도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혔을 때 망했어요.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뭘로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런 모든 조롱들 이걸 기꺼이 담당해 주셨어요. 한순간 그것을 보고 뭐야 니들이 감히 나에게 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없으신, 전혀 없으신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을 벌여졌느냐? 실패로 끝났어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계획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분별했다는데 아니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내들인 공에 대상들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끼어 있읍시다. 진리 안에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문으로 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세요. 어떤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상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질렀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악에 바친 소리가 나왔지 않겠어요? 두 눈은 부릅뜨고 입술은 그냥 꺾게 울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글아글 쓰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있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야. 한번 보자고. 안 박으면 당신 끝나. 이런 말이죠. 아마 빌라도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왜? 죄 못 찾았다 그러는데 막무가내요.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겠어요? 못 믿겠다 그 말이죠. 당신들이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이미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왔잖아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자기들 권한이 없어서 사형을 내릴 언도할 권한이 없어서 그러지 이미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왔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분명히 빌라도는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주 95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이미 부활하시고 난 성천하시고 난 후에 벌써 한 65년 정도가 지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6번 반이 지나갔다고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었죠. 예수님 과연 누구냐? 과연 예수님 믿을 수 있냐? 그때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렸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거 아니야. 단순한 희생양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죄 있는 모습이 있는 사기꾼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그때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랬다고요. 빌라도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요.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빌라도는 로마 가이사,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정보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었어요. 군사를 동원해서 뭔가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자기들은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무슨 말이냐?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한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 한다. 신성 모독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시 한번 역설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이를 위해 사기꾼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에서 재판장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자기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왜 어떤 부분을 보여줬냐? 빌라도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더욱 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말 사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얘기가 맞아. 이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땐 이건 맞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 나흘 된 사람을 살리며 누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지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두 번이야 속이며 얘기할 수 있겠죠. 한두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공급한 사람이 없어요. 몰래 부자가 엄청난 떡을 숨기고 있다가 아니면 땅속에 감춰놨다가 싹 꺼내가지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마술도 아니에요. 마술은 감추는 거죠. 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식 아닙니까? 표적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사람이라면 해석이 안 돼요. 늘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 절대자라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에 딱 끼워 놓으면 전부 다가 싹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기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채찍질을 했고 무죄인데도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매질했는데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얘기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넌 정말 하늘로부터 왔어. 당신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알고 싶었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대답을 주지 않아요. 왜 대답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 이제 네가 정신 차렸냐? 이제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한번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 여러 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능력도 쓰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춰두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 우리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써야 될 것 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이죠. 10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권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신기루와 같은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들의 풀과 같은 거야. 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위에서 주지 않으면 그거 없어. 여러분요, 하늘의 결정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물론 이 땅에서는 그거 외에도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울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우는 분이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했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구겠어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얘기 있고, 그리고 산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세 개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산해린 공회도 더 1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잖아요. 산해드린 공회의원 속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든 조롱과 그 모든 일을 당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문받음으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러면 자꾸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왕이세요. 지금까지 계속 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요 라고 말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안 죽이고는 못 베기겠다 만들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든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광기가 드러나요. 그러나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참 생각해보면, 야, 저런 인간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돼?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돼? 아마 그렇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 저런 인간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 저렇게 눈이 어두워서 저렇게 멸망길을 가니 다른 길이 없지. 저런 인간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게 무슨 징계가 소용이 있으며 어떤 순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길이 없어요. 오늘 얘기를 통하여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주느냐? 인간의 길이 어느 정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갈 수 있는가를 봐요. 인간의 도덕이요, 인간의 교육이요, 인간의 뭔가 권세,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음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된다는 사실을 이 땅에 나는 증명해내고야 말겠다. 주님, 나를 통하여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당신이 놓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하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가바다 하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상황이에요. 이 판결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중간에 하나 들어있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때는 제6시라 그럽니다.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6시라는 말이에요. 이 6시가 로마 단위로 보면 그냥 6시예요.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6시라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해야 돼요. 12시가 됩니다. 12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많아요. 과연 로마 시간으로 새벽 6시냐,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냐,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왜 이 이야기 표현하냐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말라 달리셔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예수님이 6시가 낮 12시가 되면 이때 넘겨지게 되면 시간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분이 로마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가요. 근데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상황이 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1장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고백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학자 중에 그런 의미로 저도 그 의미가 있다고 저도 봐요. 그 무슨 의미냐? 여기는 유대 시간으로 합쳐서 난 12시가 맞아요. 난 12시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시로 봐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6월절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보통 예를 들면 새로 시작되는 시간이 6시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오후, 밤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5시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종을 울립니다. 왜? 6시에 딱 하면 놓칠 수 있고 안식을 어길 수 있으니까 5시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기지 않으려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6월절 양을 잡을 때는 한시간적인 5시에 잡는 게 아니라 낮 12시가 딱 어린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6시라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그들의 하는 것들과 행사에 맞춰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6시라는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난 12시에 6월절 양이 잡히는 것처럼 실제로 시간상으로 보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영하셔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보라 너의 왕이로다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을 잘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요 말 잘 조심하세요. 아 다르고 으다르라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사실 읽어도 아직 안 좋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들이 대답하되 요 말이에요. 읽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차버렸다니까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리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눈을 떠야죠. 아니 모르기로 작정한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우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주님 다 이 민족 아니 전 세계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왕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의 참패였어요.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언도로 내려줬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무사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고 싶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고요. 이렇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그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세우려고 하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봤어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눈을 벌게 만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진정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직접 대상자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들을 능히 보호 구원하시며 십자가 영을 선언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까? 하나님의 실망함과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길로 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